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방금 동영상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카토비체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 5월 달에 카토비체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습니다. 갔을 때 한인 성도들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긴 했지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주라든지 그 거주증,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증이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서 올해가 딱 9년째인데요.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폴란드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폴란드 개신교회에 현지 목사로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고요. 현재 한국 선교사로 되어 있지만 폴란드 현지에서는 폴란드 현지 목사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그렇고 시청에도 저희 교회하고 제 이름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폴란드 유일한 한인교회, 폴란드 정부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 목사로서 이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목사가 되어지면서 폴란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교도소, 그리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병원에 특수하게 입원해 있는 사람들 병원, 이런 것들은 목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인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폴란드 현지 목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출입할 수가 있어서 지난 2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서 또 사역도 했고요.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또 열매를 보게 해서 또 거듭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또 역사들도 또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 생수 침례교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난 9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냐면 엊그저께 주일날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교회 3명, 4명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50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그 상반부에 보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그 동영상이 떠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토비체 한인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번 또 전쟁을 통해서 또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것 죄라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장년들 25명 정도 되고 아이들, 학생들 포함해서 25명 되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모여져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도왔고요. 그 일들을 끝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한국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약 4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통해 피난민들을 돕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폴란드 언론에 저희 교회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한인들이 모여 있길래 이 엄청난 액수의 헌물을 통해 물건들을 구입을 해서 피난민들을 돕는지 언론사가 구호단체에 방문했다가 저희 소식을 듣고 취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자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제 폴란드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거의 8, 90%라고 그래요. 근데 개신교가 0. 몇 %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큰 액수를 이렇게 물건을 사서 구입을 해서 피난민을 돕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을 때 제가 성경책을 딱 들어보면서 했던 말이 저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피난민들을 돕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은 돈은 후차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기자에게 이야기했더니 아까 동영상에 신문 하나 이렇게 났었잖아요. 그 신문 타이틀을 그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사랑은 돈이 아니고 순종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지역에 저희 교회가 더 노출이 되어지면서 폴란드 사람들에게 개신교에 대한 그 선한 영향력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또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지금까지 온 과정이 결과가 열매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냐면요. 우리 생수침례교회가 지난 10여 년 가까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놀라운 열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사랑인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 중요합니다. 말도 안 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말과 더불어서 진정한 우리의 행함 없는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랑은 변화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대가 지불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형태를 드러낼 때에 분명하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그 결과의 열매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세워졌고요. 카토비체 한인교회가 이렇게 성장되어지면서 지금 카토비체 한인교회가 약 7군데 정도의 선교사님들과 그 다음에 현지인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시작이 여기서 생수침략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해서 기도해 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쏟았던 그 기도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카토비체 한 거점이 되어져서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 돕고 또 흘려보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서 전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분들이 카토비체 한인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침례를 받고 집사직분을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침례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교회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하게 성취되어진 것들을 이루고 나가고 있는 그 시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생명으로 사랑하기보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감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의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은요,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유럽의 한 거점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카토비체 한인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도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은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교회는 길면은 5년, 짧게는 3, 4년 되면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계속 뭔가를 유지한다는 게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선포했던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군데씩 계속 선교 후원을 늘리겠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아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같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 카토비체 한인교회는 가장 첫 번째 행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 큐티를 다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 폴란드 저희 카토비치 한인교회 와서 충격받고 돌아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오셔서 유럽 놀기 좋다고 구경만 다니지 말고 구경 다닐 거, 여행 다닐 거 3번 가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라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헌신을 하라고.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모태신앙이요. 교회를 3, 40년 다녔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소리를 죄송하지만 참 자주 듣습니다.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심겨지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 심령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알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건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 그거는 순종밖에 연결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 동영상을 보고 짧게 여러분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랑은 순종과 헌신이요. 그리고 기도요. 그 기도의 씨앗이 심어졌을 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갔던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현장이 생기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혼 직전에 갔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저희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이 저희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표정 같은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사실입니다.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혼하겠다고 죽이니 살리니 했던 가정도요.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니까 언제 싸웠는지 정말 흉측맞게 서로 붙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였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괴팍하고 아주 싸나운 분이 있는데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이런 양이 있었나라는 기분이 들 만큼 변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수침례교회를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수침례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쓰실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